오늘은 창세기 7장하고 8장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허락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보려고 하니까 좀 바쁘게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7장 1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읽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7장 13절로 해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이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서 창일하였더라. 오늘 이제 7장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7장의 중심은 노아와 그리고 다른 여러 생명체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그를 닫아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갔으면 들어간 거고 노아가 문을 닫았으면 닫은 거지 왜 하나님이 문을 닫아 넣으셨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7절 말씀을 보면은 좀 보면서 여기 7절부터 몇 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기 16절에 건너뛰어서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7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6장의 말씀하고 잠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다면은 6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요, 내가 다 그들을 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기 6장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리고 13절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금방 비교가 되지요. 6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고 7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방주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확 우리 눈에 띄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어떤 생명체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과연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방주에 들어간 자가 구원받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럼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방주라는 그 어떤 모양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 방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노아는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했고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구원을 얻는 그런 자가 됐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주 안에 있었다라는 말을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속이 어디에 있었느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방주 안에가 거기서 생명의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창세기 7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선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방주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제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면은 이 들어가라라는 말의 단어가 come이라고 C-O-M-E,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온다, 뭐 오라,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come, come thou and all thy house into the a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너와 내 온 가족이 다 들어가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come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초대하는 단어거든요. 이리 와라.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이리 와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어디로 오라는 거냐? 이 구원의 생명으로 오라라는 거예요. 이 구원, 이 방주 안으로 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것도 역시 come입니다.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도 come입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고 계속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계속 나와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여기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오라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가 반응을 할 거냐? 예,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그럴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관건인 거죠. 노아는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가고 나오라 했을 때 나오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의 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라는 말은 이제 당연히 그 비교 대상이 이 세대, 이 세상의 그 무리들입니다. 그 중에 노아는
그가 절대적인 의를 가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기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의롭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도 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어떤 삶이라든가 행위가 절대적인 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여기 노아 때에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암수 7씩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좀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칼빈이라든가 우리 존 칼빈 아시죠? 그리고 뭐 랑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 주석을 많이 이제 기록한 분인데 그런 분들은요 여기 7씩이라는 단어를 암수 3쌍과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7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 구약을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는 7쌍으로 그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아마 우리 성경도 보면은 이 7씩 한 게 이게 7쌍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7마리를 이야기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마리는 그럼 왜 그랬냐? 그럼 3쌍과 1마리 더 그 1마리는 왜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희생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있는데 자 7장 여기 4절 말씀부터 좀 보면은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참 이렇게 보면은 암울한 거죠. 암울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기껏 창조하셨는데 그걸 다 쓸어버리신다니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헛되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4절에도 7일이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하고 사실은 그날 들어간 거예요. 방주에. 그래서 9절에 방주로 다 들어갔습니다. 9절에. 그리고 10절에 7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고도 7일을 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자마자 금방 비를 쏟으신 것이 아니고 7일을 더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일종의 유예 기간이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까지도 혹 죄인 중에 누가 돌이키는 자가 있을까? 누가 회개하는 자가 있을까? 그걸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7일입니다. 성경에서 7일이라는 개념은 충분한 어떤 시간을 완성된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7일 할 때 단순히 그냥 일주일 정도의 시간 이 정도로만 보지 말고 의미적으로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40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40은요 특별히 어떤 시련이라든가 또는 어떤 연단이라든가 이럴 때 40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사용한 것을 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했는데 그 40년 동안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이 연단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정결케 됨, 거룩케 됨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40년 기간이었고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그것도 역시 모세가 성장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고 예수님도 심지어는 40일간 금식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것 역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신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 당시에 노아 말고 다른 사람은 준행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그런 의미로도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을 쫓는 사람이다, 그리고 의의 후사가 됐다라는 평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평한 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그렇게 됐다, 이거죠. 믿음으로, 역시 노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함을 받았을 때에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했다.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후사란 말이 상속자란 말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얻는 그 의를 상속하는 자가 되었다. 그걸 상속했단 말은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11절 말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면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달까지 여기 2월 곧 그달 17일에 이렇게 날짜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러고 그거 그냥 꾸며서 쓴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하지만, 여러분, 날짜라는 것은요, 이건 시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꾸며 썼다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날짜를 거짓으로 꾸몄다라는 것은. 그러나 성경에 어떤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그게 실제니까, 사실이니까 날짜를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40일간 비가 내렸어요, 결국.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산이고 뭐고 다 물에 잠겼어요. 근데요, 사실은 지금의 이 지형으로 본다라면은 40일간 비가 내렸다라고 해서 과연 높은 산들이 다 잠길까? 높은 산들이 다 잠길까? 지상에서 수천 메타 되는 그런 산들이 그게 잠길 수가 있을까? 이게 그렇게 잠겼다라면요, 나중에도 문제가 와요. 그 물이 나중에 물로 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시는 바람에 의해서 물이 다 물로 갔다면 어디로 물로 갔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의 지형에서 높은 산까지 다 잠길 정도의 물이라면은 그 물이 어디로 갔겠느냐고. 갈 데가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지형이 지금과 같은 이런 높은 산, 깊은 계곡, 또 깊은 바다, 지금처럼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요, 거의 이렇게 편편한 지역이 많았다라는 걸, 물론 산이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은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물이 산들을 다 덮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게 지형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후에. 그래서 그 덮은 물이
산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여기 골짜기는 내려갔는데 골짜기만 내려갔겠어요? 바다가 그때 더 깊이 내려갔겠죠. 그래서 그 물을 다 바다로 흡수했겠죠. 그러니까 옛날은 바다도 그렇게 깊질 않았고 산도 그렇게 높질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이 지형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바다로 물러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5대양 6대주. 물론 이것이 이제 조금 지나면은 또 대륙이 나누어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땅이 나눠졌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지질학자들도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원래는 이 지구상의 땅이 덩어리가 하나였다.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다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나누어졌다. 그리고 점점 그것이 이제 크게 나눠져서 5대양, 6대주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땅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벨렉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다. 왜냐하면 그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누어졌다라는 이름이거든요. 뜻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0장 29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그럼 이 세상이 뭘 뜻하느냐? 여기서 조금 그냥 세상이 나눠졌다라고 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눠졌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나 다시 역대상으로 가보면은 그게 사람이 아니고 땅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역대상 1장 19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음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기록할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진짜 대륙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각 변동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그 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산들도 저렇게 높은 산, 바다도 저렇게 깊은 바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 전에는 이 한 대륙이었고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나마 그 대륙도 거의 편편한 그런 그리고 바다도 그렇게 깊지 아니한 이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그 미얀마라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7.7의 그 강도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처참한 그런 모습이죠. 건물들이 다 그냥 무너지고 그런 걸 보는데 어떤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쫙 가면서 찍어서 이제 보낸 그런 영상을 제가 봤는데 땅이 진짜 갈라졌어요. 도로가 쫙 있어요. 아스팔트로 덮었어요. 그런데 이만큼이나 벌어졌어요. 막 이렇게 차이 나고 그 겉에 덮여 있던 아스팔트가 막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막 차도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대륙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압니다. 그 대륙들이 그 판이 있다고 그러죠. 판 구조가 여러 판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서로 판은 하나의 판은 그 하나로 움직이고 또 다른 판은 그것대로 움직이고 그런 판이 한 수십 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고 막 그럴 때 큰 충돌이 일어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이제 그러잖아요. 판 이동.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대륙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빨리빨리 느끼질 못하지만 그러나 이때 노아 홍수 때는 급격하게 그런 변동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모습도 고대인들은요 하늘을 3층으로 봤습니다. 보통 1층을 우리가 보통 보는 이 대기권 이런 것을 이제 1층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대기권 밖에 하늘이 있는데 그걸 2층 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그것 말고 또 다른 하늘이 있다. 3층 천이라고 불러요. 보통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할 때는 바로 그들이 말하는 2층 천 거기에는 그 많은 어떤 그 수분의 그 층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걸 생각하게 한다.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그렇게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그 궁창 위에 있었던 물들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 본문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렇게 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면은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런 어떤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거예요. 이런 모든 짐승들도 다. 그래서 여기 지금 쌍으로 들어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런 생명체로 충만케 되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쌍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노아에게 나왔고 그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이 닫아 넣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임의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은 임의로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밖에 있는 사람이 그 후에 임의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문은 하나님이 닫아 넣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안전한 처사이며 또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의미로 기록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넣으셨으면 누가 그 문을 열겠느냐고요. 밖에서 누가 나 좀 들여보내줘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도 또 그 안에서 그래 저 사람 좀 들여보내주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닫아 넣으셨기 때문에. 또 여기 34절 말씀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방주에 탄 사람을 하나님이 닫아 넣으셨으면 누가 그 방주에 탄 사람 보고 야 너는 그 방주에 탈 자격이 없으니까 도로 나와. 누가 그러겠느냐고요. 아무도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결정에는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되죠. 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어떤 피조물도 바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3장 7절에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 여기서 그 이가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가 한번 닫으면 누가 열겠느냐?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 또 그가 열면 누가 닫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은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누가 그것을 닫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방주는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고 하잖아요. 역청을 칠했다라는 것은요, 딱 차단하는 거예요. 물이 더 이상 스며들지도 못하고 또 이 안에서 그 밖으로 새나가지도 못하고 역청이 딱 모든 것을 차단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방주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때에 그렇게 방주 안에 있으면서 40일의 비가 내릴 때에 방주 안에는 지금 노아의 8 식구와 그리고 많은 그 생물들이 같이 있는데 문제는 그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방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그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그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질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못 깨닫다라는 것인가? 물론 당장 지금 그들에게 임한 이 진노, 심판, 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희생제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말한 대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다. 즉 못 깨닫는다는 거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교회라고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럼 교회 안에, 제가 교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사람들, 그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는 바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그게 여기 세상 끝에도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본문 21절 보십시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기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이 심판이죠.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이 이렇게 예외 없이 다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남았다, 남았더라. 남은 자가 있다. 성경에는 그 표현을 가끔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주 귀할 때 사용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 다 멸망할 때에 멸망당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략했던 그런 경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열왕기하 19장 30절인데 유다 족속의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여기 누가 그러냐? 남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는 뭔가 아주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징계가 임했을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임했을 때, 그때도 남은 자에게는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창을 해도 결국은 그들에게 여기 회멸이 작정되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어요. 그런데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또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 27절은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그걸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라고 자꾸만 표현했는데 그럼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특별하게 보호하시는가 했을 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그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 즉 사단이 뭔가 대적하는, 누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누구냐? 그게 남은 자손. 남은 자손.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정말 지키는 자들. 그건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노아와 같은 자죠.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증거, 즉 복음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여기서 말씀하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8장은 7장과 또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7장이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면 8장은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그 나온 것을 보시고 21절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이게 약속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렇게 전체를 멸절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8장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8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제 우리말엔 권념하사라고 하는, 이건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아보셨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권념이란 단어는. 그래서 또 원래 뜻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질 않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뭐 그런 의미죠. 그게 권념이다. 그래서 긍휼의 눈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는 전부 기억한다, God remembered No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생각하셨다라는 의미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 된 일을 보게 되는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여기 생각하셨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 8장 1절에 나오는 권념하사라는 그런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생각하셨다. 또 신명기 9장 27절 말씀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여기 생각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 13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생각하사, 하나님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죠. 또 출애굽기 2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 권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마음, 긍휼히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권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8장 2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 앞에 7장 11절에서는 뭔가 이렇게 열렸다 그랬잖아요. 여기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열리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때는 열렸어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요, 사실 물은요 땅 위에서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땅 밑에도 원래 물층이 있었어요. 보통 뭐 지하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지하수가 엄청 많았겠죠. 지금도 지하수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육지에서 보는 우리 강물, 그 강물은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강물 다 합쳐도 그 양은 얼마 안 돼요. 지하수가 그거보다 몇 곱째 더 많은 지하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샘들이 터졌다는 말은 물은 지하에서도 올라오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내려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열렸는데 근데 지금 팔정에 와서 그것이 다 닫히고 막히고 하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자, 8장 4절 보십시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밑바닥이 어디 육지 같은데 중턱에 걸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라랏 산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한 5,000m 정도 되는가 봐요. 5,000m인지 한 3,000m인지 하여튼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원래 아라랏이라는 것은 산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에 있는 산이 아라랏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터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그 터키 옛날 이름에 그 터키, 그리고 옛날에 그 소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이란, 이렇게 세 나라가 그 만나는 그 국경 거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라랏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명칭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터키는 튀르키예라고 바꿨고, 옛날 소련은 거기서 많은 그 나라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련 그 남쪽 지대인데 거기에 지금은 어느 나라가 있느냐면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 국경, 그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쪽에 튀르키예 그리고 여기 밑에 이란까지 해서 그 지역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거기에 있는 산을 아라랏 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방주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진짜 방주 있나 찾아가 보자 뭐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데, 뭐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랬다면 그런 거지 뭐. 뭘 찾아가서 보고 말고 할 필요가 뭘 느껴요. 자, 보면 7절.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리고 9절로 가면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까마귀와 비둘기 둘을 내보냅니다. 먼저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여기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했다라는 말은, 날아 왕래했다라는 말은 그럼 계속 물이 마를 때까지 공중에 떠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날 수도 없죠. 거기 뭐 며칠 걸렸을, 뭐 일주일, 2주일 막 그렇게 걸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날 수는 없죠. 어딘가는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시만 해도 묻이 조금 드러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묻도 전부 이렇게 그 물을 머금고 있는 진흙 같은 뭐 그런 묻이었을 것이고, 설령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물이 아직은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물에는 뭐가 있었냐면 죽은 그 뭐 사체들, 짐승이고 뭐고 그런 사체들이 거기다 떠 있겠죠. 근데 까마귀는 그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죽은 사체들을 그걸 먹이로 삼잖아요. 그래서 거기 얼마든지 사체 위에 앉아서 먹이를 뜯어먹고 뭐 살판 났겠죠. 그러나 비둘기는 진흙 땅에도 잘 안 앉는다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는 어디 앉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다시 내보내니까 나중에는 무슨 이파리를 하나 감람잎을 이렇게 물고 왔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둘기는요 정한 짐승 또 새 중에 정한 새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비둘기고, 까마귀는 대표적으로 부정한 새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뭐 소로도 드리지만은
이 비둘기를 사용해서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이렇게 번제, 가장 하나님께 정말 헌신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때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얼마든지 예물을 삼아서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레위기 여기 좀 지나서 12장 6절 보면은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거든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둘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만큼의 그런 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뭔가 제사 드릴 때 까마귀를 드렸다라는 말은 그건 없어요. 그건 안 되죠. 왜? 까마귀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까마귀는 오히려 가증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레위기 11장 13절 보면은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그리고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이건 가증한 짐승이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도 당연히 드릴 수 없거니와 너희들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새가 까마귀입니다. 즉 이 새들은 왜 어떤 새는 정하고 왜 어떤 새는 부정한가? 그들의 행동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조금 아까 보았듯이 비둘기는 아무데나 앉질 않았잖아요. 그러나 까마귀는 뭐 시체 위에도 앉고 그것을 먹고 했잖아요. 바로 이러한 그것들의 그 행동 모습에서 뭔가 정하고 부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행동에 따라서 정한 행동과 부정한 행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행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비둘기와 까마귀의 모습 속에서 바로 비둘기의 그 입장, 뭔가 죽은 시체들과 구별되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비둘기의 모습, 바로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드러나줘야 될 모습이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와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들어갔고 지금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할 때 그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고 나오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노아가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 비 오니까 나 방주에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나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그 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올 때 여기 17절에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건 창세기 1장 22절에 그때 그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끊김이 없이 비록 그 가운데 홍수의 멸망이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면서 그 창조의 맥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여기 처음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물론 우리는 과거에 가인과 아벨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말은 보는데 그때 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일반 자연적인 어떤 뭐 큰 바위나 뭐 그런 걸 단을 삼아서 아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노아는 단을 쌓았다. 이것은 뭔가 자기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받으시는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여기서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흠량하셨다. 여기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흠량하셨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뭘 기쁘게 받으셨느냐 이거죠. 뭘 연락하셨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희생제물입니다. 이때 노아가 뭘로 드렸어요? 그 정한 짐승 그리고 정한 새 그걸로 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가 같은 이유로 지금 기록이 된 겁니다. 아벨도 희생제물, 노아도 희생제물.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그걸 안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15절이죠. 그 여자의 후손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그 모습을 아벨도 알았고 노아도 알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노아가 왜 단을 쌓고 제사를 왜 드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냥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말씀만 하셨지 너는 단을 쌓고 내게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때도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쌓으라 그래서 쌓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재물을 구에다 얹혀놓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흠량하셨다. 여기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그 제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와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죄는 심판받아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은 아닙니다. 죄의 심판만으로는 인간의 구원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말고 이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항상 악한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대로 평가를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멸절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에는 여기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는 다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던 것이고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하셨던 것이고 이제 물이 감했으니까 너는 방주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요 언제까지 한없이 아무런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는 물로 심판을 하였지만 이 세상의 끝에서는 오히려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불의 심판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경고했어요. 노아 때 그때도 노아로 말미암아 경고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듣질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불의 심판이 있다. 이걸 누구를 통해서? 과거에는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경고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듯이 우리도 지금 세상을 향해서 이 경고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한 것을 다윗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51편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더라면은 나는 완전히 처음부터 죄인으로 존재한 것이다. 그러니 내게 무슨 선함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교리적으로 그래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게 바로 우리였다. 인간이 항상 그렇게 악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 따라서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인간을 따라서 본다면 다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영원한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따로 있다. 지금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게 지금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흐트러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것이 원래의 기능을 차지하고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려면 이 땅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 정상적인 그런
궤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로 말미암아 그 후손에서 결국은 누구까지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다가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 나와서 또 쭉 내려가다가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으로 쭉 또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 지금 노아로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 후손이 이 정상적인 궤도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 온 세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그 말하자면 기대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하시려고. 바로 그것이 창세기 7장과 8장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 방주에 들어가라. 또 8장에 너 방주에서 나와라 하면서 그 사이에 온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죠.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지만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이 전체가 생명을 보존받고 방주에서 나왔다. 그 방주가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8장까지 마치겠습니다.